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빠지지 않는 것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모르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 그러는데 도대체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성령과 관련된 용어들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들어보기는 많이 했지만은 그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은 물론이고 성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은 직접 체험해 본 분 아니고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변적 용어가 아니고 체험적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한 예를 드십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여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시 과학 지식으로는 바람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구이시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현상을 증거한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도 여러분 바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의 잎새가 나부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분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장길섭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억할 만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애벌레에게는 길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문제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작은 돌멩이도 문제이고 땔가도 문제이고 조그마한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새 한 마리가 물고 가다 떨어뜨려 놓은 작은 나뭇가지도
애벌레는 혼신의 힘으로 겨우 넘어설 수 있는 힘겨운 장애물입니다.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작은 돌멩이도 애벌레에게 있어서는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이지요. 앞길을 가로막는 작은 시냇물들은 애벌레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구경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벌레가 변하여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죠. 애벌레는 모든 것이 다 흥겹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고 나면 그러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비가 되면 날아가면서 편안하게 둘러볼 구경거리입니다.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장애물을 우리가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 시험들, 고난들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만끽하며 우리는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강권적으로 희망으로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절기 가운데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이와 같은 3대 절기는 유대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새롭게 자각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감사드리던 절기입니다. 특히 오순절은 철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3분의 1만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체를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3이라고 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하죠?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은 기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심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십시오. 또한 성령의 임재는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새로워지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시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 믿음의 출발점이 성령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듯이 교회의 존재도 성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되라는 권고나 명령의 말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억지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증거의 역사입니다. 우선 그 삶이 성령 받은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꽃과 생화와 만들어진 조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꽃에는 뭐가 찾아와요? 벌과 나비가 오지만 아무리 생화처럼 만든 꽃에는요, 벌 한 마리, 나비 한 마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계속 잘 자라오르지만은 죽은 나무는 물을 주면 더 빨리 썩습니다. 빨랫줄도 줄이고 전깃줄도 줄이지만 여러분, 빨랫줄은 아무리 여러분이 이어도 선풍기도 기계도 작동하지 아니하고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깃줄이 이어져야 불이 들어오고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수십 년 다녀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영혼은 있으나 하늘의 영인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마네킹 같은 사람, 흙 같은 사람이라 그 누구도 결단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이 진정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여러분이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시고 여러분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무시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사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차게 증거하는 예수 증인들이 여러분 다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늘 언제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 없는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